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책이다 라는 마음과 동시에 참 두려운 책이다 라는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두려워하거나 어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어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유혹하는 세상이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거, 세상의 무서운 것,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무서운 도깨비와 괴물의 형상으로도 나타나서 유혹하겠고 겁박하겠지만 아주 달콤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붙들려서 사자밥이 되는 무서운 시절이나 어제 우리 문명이라는 영화에서 보셨듯이 고문받는 시절이나 심지어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나 똑같이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자밥이 되는 시절보다 오늘날 아무런 핍박이 없는 시대가 사탄이 활개치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 예수를 순전하게 믿고 있는가? 순결한 14만 4천의 어린 양이 되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타협할 거 다 하고 양보할 거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곱씹어 보시고 반성해 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요,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 우리 상반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리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14만 4천 명이다로 현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꿰어내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의미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 노래를 부른다, 순결하다, 거짓이 없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랑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마에 뭐가 새겨졌는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 이마에 파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 이마에 파리가 있네, 저 쫓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생각하시지만 저는 모릅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는지 안 새겨졌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일요일만 되면 어디 쓱 사라졌다가 나타나는데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수준으로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합니까? 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그럽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이 되죠. 뭐 생각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해도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요, 죽었습니다. 붙들리면 일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죠. 어제 우리 보았던 문명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일본인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반역자로 민족들에게 몰리고 얻어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서 우리의 입술에는 새 노래, 찬양이 언제나 울려 퍼지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간추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구별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르는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첫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나와 어깨동무하는 친구는 아닌 겁니다. 나와 동행하고 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친구지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나 좋을 때는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하나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을 때는 아유 저리 가요 라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요, 자유주의가 19세기에 성행했을 때, 그때는 뭐 하나님 중심주의 이런 거 다 부서지고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게 자유주의 시대였는데, 그 자유주의 시대를 완전히 부서뜨린 한 명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남겼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격차가 있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두렵게 여기며 감사하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이다. 칼 바르트가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꺼려지고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 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뭐죠?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달콤한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되고 저것이 잘 돼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어떤 성도님은요, 참으로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만 중요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예배 보는 것도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자기의 이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지 결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셋째 천사는 말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악한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익, 세상의 문화를 먼저 바라보고 쫓는 자는 무엇을 쫓는 자예요?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망할 짐승을 쫓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는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겠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렵지요. 왜 두렵게 하겠어요? 그것은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라는 걸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 나의 자녀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알아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순전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13절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고 핍박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일 때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특히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은 반면에 참 쉬워 보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로 가면 더 편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익을 얻기는커녕 힘들기만 하구나 생각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14만 4천으로 선포하시고 시온산 위에 세워주신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발걸음 자체가
저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 보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과 결코 놓치지 않는 손에 꼭 쥔 성경책은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슬프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끝까지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꼭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안식과 위로와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동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엄혹한 시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이 시기를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이가 이를 때까지, 이 시기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어린 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시온산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적의 14만 4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귀한 것들, 바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지칠지라도 짐승의 길이 아닌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시며 복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당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정망 중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오늘 하루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다 들어주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